무슨 어떤 작은 행동을 해도 그냥 눈에 목사님 눈에 너무 띄어. 그쵸? 예. 큰 교회를 다니면 저 청년부가 어느 구석에 앉아 있는지 어쩌는지 알지 못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성도들만 목사님이 아는데 큰 교회를 다니면 그러는데 작은 교회를 다니면 그냥 목사님이 그냥 관심 안 하죠. 관심 주셔. 너무 관심을 안 줘가지고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떠날 사람은 떠나고 또 오는 사람은 오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혁 집사님을 통해서 너네들 참 애쓰고 수고한다. 나 믿고 따라오느라고 힘들다. 아니 힘든데 고생한다. 참 잘한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까만 옷 입고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두 분 천사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천사는 흰 옷 입고만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검은 옷도 입고 빨간 옷도 입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입니다. 그렇죠?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천사고 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너무 예배를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추석이요. 추석이에요. 추석 참 좋은 날입니다. 추석. 추석이니까 우리 저 멀리 사는 우리 조사무엘 형제님도 이렇게 오시고 그 전까지는 혼자 오셨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솔로로 딱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옆에 너무나 또 다른 천사가 또 한 분 계시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얼굴도 너무 천사 같으시고 예쁘시고 앞으로 우리 은혜가 또 이제 저런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좀 있으면. 그쵸? 그럼 은혜야? 그쵸? 우리 같이 오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추석인데 이 추석이라는 말이 우리 말로는 한가위라고 그래. 한가위.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도 이 한이 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강 할 때도 이 한이 한 맺힌 한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한탄강 그러면 한이 맺혔다 아니에요. 한강 할 때 뭐냐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가위 한 크다라는 뜻의 가위는 뭐냐면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8월 15일이잖아요. 음력으로 달이 아주 크게 뜬 8월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 바로 추석이고 한가위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또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날, 이날이 한가위입니다. 저는 이날에 이 한가위만큼이나 이 한가위가 정말로 큰 한가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가위만큼이나 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참 이 한가위라고 추석이라서 이곳저곳 이렇게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이날만큼은 모이잖아요. 그런데 모이는데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게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그래서 명절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명절에 갔다가 뭔가 이렇게 시댁 간에 혹은 가족 간에 친정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가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살면서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요, 우리가 아주 행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연말에 송고영신 예배 드릴 때 뽑은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게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김영하 목사야, 올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주목해서 제가 늘 관심 갖고 지켜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 9개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는가 많이 깨달아집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미워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 더 친절하게 하자, 더 불쌍히 여기자, 용서하자, 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친절하게 합시다. 친절하게. 이 친절하다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뜻인데, 아니 헤세드란 말인데, 이 헤세드는 자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절은, 여러분, 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친절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내 마음.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게 이 친절이 무엇으로 표현돼요? 행동으로. 그래, 행동으로 표현되죠. 특히 뭘로 잘 표현될까요? 말, 언어. 그렇죠? 언어에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귀한 연주를 해주신 우리 이지혁 집사님,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이지혁 집사님하고. 그래서 처음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제가 여기 문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오셔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눈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더 강렬합니다. 제가 저의 언어, 제가 인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친절하려고 애를 썼는데 친절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언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야. 친절한 마음. 그렇죠? 우리 고예은 자매님 맞나요? 제가 늘 조사무의 형제님, 고예은 자매님, 그래서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쁘셔요. 목소리에 사랑을 많이 받은 그게 느껴져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그 사랑의 그게 아주 막 묻어나. 또 우리 예언자매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거. 언어, 행동, 제스처 이런 데 다 나타나요. 우리 가족이 왔는데 이렇게 가족을 봤는데 할머니를 봤어, 할아버지를 봤어, 아니면 누구를 봤어. 근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친절한 거 먼저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보다는 내가 먼저 내가 예전에 그랬지 제가 나보다 어린데 제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갖죠.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른들에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꼰대라고 말하더라고.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내가 쟤보다 나이가 많지만 내가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겠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내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저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서로 내가 먼저 친절해야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지낼 때는 특히 먼저 믿는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더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이 친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동정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제가 우리 그 조집사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됐나요? 그쵸? 2달 됐는데 제가 우리 조집사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 마음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 내가 조집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조집사님이 이 아픔이 있으셨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10년 만에 자녀를 갖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또 좀 있다가 본인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맹장암에 걸리고 많이 아프셨어. 그렇죠? 사람이 아파봐야 이 사람의 그 어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아파 보면 더 마음이 더 저기 막 단단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고집세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내가 아프면서 사람의 그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승화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 마음이 계속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경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 다 달라. 아주 층층층층이 이게 있어요. 이게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남들 보기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럼 말 한마디도 까칠하게 얘기하고 마음에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배우지 못해서 저렇지. 가정 환경이 저래서 그렇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 친구가 저런 환경에서 성장해서
또 저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긍휼의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실천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 상대방이 나한테 아픔을 주고 못된 말하고 거친 말하면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하고 싶어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또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들 만날 때 정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다 그 죄를 아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종은 자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냐면요.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가 돼. 그런데 1만 달란트야. 그러면요 계산이 안 돼요. 수조 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갚을 길이 없어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재산 팔고 뭐 가족도 뭐 팔고 다 그래도 갚을 수가 없어. 자기가 종이 돼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 탕감해 준 거. 그래 안 갚아도 돼. 그런데 이 종이 가다가 탕감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야.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돈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좀 시간 좀 달라고 내가 곧 갚겠다고 그런데도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의 자녀들 가두고 이 사람도 가두면서 용서하지 않았어. 탕감을 안 해줬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화를 내죠.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을 너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이 악한 종아 하면서 끌고 와서 다시 옥에 가뒀다고 하는 이 그냥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용서가 안 되는,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해야 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화를 아시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죄에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고 하는 수도원에 걸린 최후의 만찬,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레오나르도가 1945년에서 1948년 약 3년간 이 최후의 만찬을 그 수도원의 벽화로 그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자기랑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 하나와 아주 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도저히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막 가슴에 막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래, 유다의 얼굴은 요 우리 친구 요 사람하고 똑같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랑 싸운 그 친구랑 그 미운 그 친구의 얼굴로 유다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형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진이 없었잖아.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1세기에 무슨 사진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하고 그리는 건데 예수님의 얼굴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유다의 얼굴은 내 그 아주 나한테 괴롭힌 아주 나랑 싸운 그 친구를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뭘 깨닫냐?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는데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친구를 향한 복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슴 속에 그 친구를 향한 미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는 주님 앞에서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친구에게도 가서 야, 내가 너를 미워해서 내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내가 네 얼굴을 그려놨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 친구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그러자 그렇게 떠오르지 않던 주님의 형상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시자 들어간 시댁도 가야 되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쵸? 예,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그래요. 시자가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싫어한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또 사이로서는 또 이렇게 친정을 갈 때에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시댁이나 친정은 내가 살아온 곳은 다 알아요. 그러나 새로 들어온 가족은 다 몰라요. 다 낯섭니다. 다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근본 추석 명절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가위가 정말 우리의 삶의 덕목 주님이 가르쳐 주신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먼저 내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진정한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